오늘 본문은 시몬이 길을 가던 중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이 사건이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는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렬을 예수님 바로 뒤에서 이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마지막 장소가 사형장임을 알고 있었지만 또 그곳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울며 애통해하는 여인들을 향해 돌아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행위들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임할 이 심판을 바라보시며 그날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1절에 나온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더라면 마른 나무, 즉 죄인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지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고난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넘어선, 이 죽음을 넘어선 무엇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그 고난의 과정들이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헌신하고 내가 오늘 섬기고 내가 오늘 열정을 다하여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부활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울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의 고통, 이것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안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묵묵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2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두 명의 사형수가 어떠한 자인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다른 세계를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방황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을 속에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속히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행악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먼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